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두 곳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구약성경 110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도록 까먹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틀 뒤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우리에게 늘 두 가지의 얼굴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 얼굴은 설렘입니다. 요즘 가족들이 다 모여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모두 따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설렘이죠. 흩어졌던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떡국을 먹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족이구나 혈연의 정을 확인하는 그 따뜻함이 바로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얼굴은 부담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에게는 이건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이기도 하고 긴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 가족을 만나러 가는데 이 가슴 한 구석에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 같은 부담과 공포와 긴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가족들과 좀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고 좀 뭔가 어색한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날이면 어김없이 식탁 위에 올라오는 마치 질문의 메뉴판 때문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화면을 보시면 명절 연휴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그리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잔소리를 하려면 미리 돈을 내라, 미리 선불 내고 잔소리 해라 라는 잔소리 메뉴판까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대학 갔노?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나? 돈은 많이 모았나? 그럴 바엔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는데? 야, 살 좀 빼라. 살을 빼야 인물이 살겠다. 머리가 좀 휑해졌네. 애는 있나? 이제 결혼 슬슬 준비해야 안 되나? 애 가질 때는 안 됐나? 둘째는 언제 가지는데? 혼자 외동은 외롭대. 이런 잔소리들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가족이니까 묻는 겁니다. 특별한 아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내가 니를 생각하고 내가 니를 걱정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관심이 있어서 묻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배려가 없는 관심은 그것 자체가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듣는 자녀들의 가슴에 왜 피멍이 들까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들이 안부를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네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라는 불신검문처럼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채점표가 우리의 삶을 점수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식탁 위에 보이지 않는 성적표를 올려두고 야, 네가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는 성취해야 우리 집안의 자랑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지 않나.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몇 살 정도에는 이 정도의 조건은 갖추어야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지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들이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라는 칼날로 내 삶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끝마다 매달려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적표, 그것이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이런 대화 속에서 고통받는지 그 영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외모, 즉 겉으로 드러난 조건과 성취로 점수를 매기고 평가받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주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여기서 외모는 헬라어로 프로소폰이라고 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조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입니다. 사회적 지위이고 사회적 평판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더 웅장하게 말을 잘하나? 누가 더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누가 써준 추천서가 더 화려한가를 따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껍데기, 외모, 조건을 들이대며 사도 바울조차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명절의 식탁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우리의 가족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이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의 겉모습을 스캔합니다. 어느 동네 살고 무슨 브랜드의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그가 타고 온 차의 엠블럼이 무엇인지, 자녀의 학생증에 어느 대학이 적혀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가족의 대화가 아닙니다. 이건 그저 세상의 차가운 채점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상처받는 이유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중받아야 할 나의 집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내가 걸치고 있는 소유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등급이 매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이건 세상의 패턴이지 믿음의 백성, 언약 백성의 패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을 상품처럼 진열하고 평가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평가 앞에서, 이 시스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눅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나도 보란듯이 세상의 기준대로 성공해서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콧대를 세워야 하는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J.B. 필립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자신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할 때 그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라고 번역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을 세상의 틀에 우리를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할 때 그 끼워 맞추려는 틀에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계약의 논리입니다. 내가 성과를 내. 그럼 내가 너희를 인정해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네가 조건을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내가 너를 존중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 세대, 이 세상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진짜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내면조차, 우리의 속 사람조차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패턴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본받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야. 내가 가족 앞에 무언가를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어라고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동의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이 냉혹한 성적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매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만든 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성취라는 계약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평가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철저한 계약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고용 계약으로 움직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잘립니다. 바로 해고됩니다. 제가 제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원에서 강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갔던 학원에서 제가 일주일 만에 잘렸습니다. 원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안쌤, 네, 불러서 갔더니 지난주에 수업했던 것 중에 요런 부분을 잘못 가르치셨습니다. 설명을 할 때 제가 뭘 하나 틀렸나 봐요. 잘못 가르쳤나 봐요. 그런데 그걸 들었던 학생이 원장님에게 가서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잘렸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잘립니다. 해고합니다. 학생들은요, 성적으로 줄을 세웁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조차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이득이 되는가를 따지는 거래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아주 무서운 공식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 내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내가 그 집단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는 행위 언약적 사고방식입니다. 문제는요, 이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면 신앙생활조차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조금 덜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내가 헌금을 좀 덜해서
내 사업이, 내 일이 좀 안 되나? 라고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약이다 라고 부르지 않고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약이 아닌 언약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계약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인크로스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셨습니다. 세상의 계약은 네가 잘못하면, 네가 실패하면 박이야, 끝장이야 라고 나에게 책임을 묻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만약 내가 실패하면 내가 대신 책임지고, 내가 대신 갚아주고,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라고 우리의 책임을 덮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시편 105편 8절은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지기 쉬운 인간 계약 세계에서 탈출하셔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임을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와 단순한 계약이 아닌 생명을 건 언약을 맺으셔야 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7장 1항은 그 이유를 아주 엄중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커서입니다. 신앙 고백은 이 간격을 너무 크다, so great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서울과 부산 같은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격, 바로 존재의 격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이건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마치 소설을 쓴 작가와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차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설 속 등장인물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을 만든 작가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은 작가에게 나를 이래라 저래라 라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책 밖에 있고 인물은 그 책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라는 책을 쓰신 저자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적힌 문장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압도적인 존재의 격차,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의존해야만 숨 쉴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압도적인 차이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저 조금 더 똑똑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사야 40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통에 맺혀 있는 물 한 방울, 저울 위에 내려앉은 먼지 티끌, 이것이 창조주 앞에서의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하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바쳐서 헌금하고 여러분이 율법에 기록되어진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한다 한들 우리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내게 상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을까요? 마치 먼지가 토기장이가 이렇게 빚었습니다.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그릇이 내가 이렇게 예쁜 그릇을 만들어져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토기장이 당신 나에게 빚을 갚으시오.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라고 청구서를 내밀 수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고난의 깊은 밤을 통과했던 욥은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 좁힐 수 없는 존재의 간격을 깨닫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욥기 9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어떠한 보상도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종은 공로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은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로마서 9장 20절과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신앙 고백서 7장 1항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자발적 비하에만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비하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수준으로 내려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자 손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근엄한 할아버지입니다. 한 회사의 회장이고 대기업에 아주 중직에 있어서 근엄한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 손녀와 놀아주기 위해서 양복의 상의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말하면 아이에게 말 태워주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엉금엉금 기어서 말소리를 내고 손녀를 등에 태우고 머리를 그 집에 당김을 당하고 귀를 땡김을 당하고 이렇게 놀아줍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보다 힘이 없어서 그의 앞에 엎드릴까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신의 위험을 내려놓고 손주의 눈높이인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에게 수염을 잡혀주고 머리를 잡혀주고 무릎을 꿇고 같이 기어가서 놀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라며 계약서를 써주신 것,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자발적인 비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쉬울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 때문에 자신을 우리와 묶으셨습니다. 시편 113편 5절과 6절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의 조건은요,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입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입니다. 상급은요,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입니다. 벌칙은요, 먹으면 죽는다입니다. 이걸 보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다 먹으러 가면 되지? 왜 굳이 선악과를 그 중간에 놔둬놔서 우리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조차 은혜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순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무한한 상급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로봇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파트너로 대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은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담이 혼자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이면 그 어린 선수가 2번 넘어져서 3번째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온 국민이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 선수가 지면, 국가대표인 선수가 지면 온 나라가 진 겁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파기된 계약서를 들고 태어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여전히 행위 언약적 사고방식이 끈질기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더 성공해야 돼. 내가 며느리로서 양가 집에 더 완벽해야 돼. 내가 집의 아들로서, 내가 집의 장남으로서 내가 흠 잡히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행위, 나의 성과로 나의 가치를 입증해야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현대인들은 여러분 쉴 수가 없습니다. 완벽주의, 성과주의, 인정 중독은 모두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저 슬픈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절 가운데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여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파산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언약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서 조건이 완전히 바뀝니다. 행위의 언약의 조건은요, 우리의 순종이었습니다. 은혜 언약의 조건은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순종이죠. 그리고 수동적인 순종은요, 죄값인 사망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언약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목숨을 건 철저한 행위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값을 다 치르셨기에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지는 거지, 그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로마서 5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1장은 이 새 언약의 놀라운 특징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서 밖에서 우리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마! 그거 하면 죽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법을, 성령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린 착하지 않습니다. 우린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된 우리에게 성령의 그 법을 새겨주셔서 새 영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되지 않는 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분이 결코 못하시는 것, 그분이 절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우리의 죄를 다시금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망각, 거룩한 망각,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렇게요, 시편 103편 12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여러분, 동은 절대 서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 신앙고백서 4항은 언약을 여러분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소천을 하셔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착해서 부모님의 유산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조건은요,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유언한 자가 그 유언한 것을 죽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국이라는 이 막대한, 이 어마어마한 유산이 우리 앞에 법적으로 등기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그 천국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은혜입니다. 누가 이 유언장을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간혹 구약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신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오직 은혜 언약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약속 어음이냐 현금이냐의 차이. 자, 구약은요, 약속 어음은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제사에 따른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어음이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 약속의 어음을 붙잡고,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약속 어음을 결제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신약은요, 현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현금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우리 그림자를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이미 다 지불했는데 그 약속 어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실체를 보고 만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최근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새 언약을 지켜야 산다라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새 언약을 비유풀이 지식이나 어떠한 특정한 교주를 믿는 것으로 그들은 새 언약을 왜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의 지식 테스트가 아닙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완전한 죄 사함이 새 언약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된 언약 외에는 다른 업데이트 패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설날 가족들을 만날 때 그들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유교적 전통은 핏줄을 강조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뭉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가족입니다. 우리가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조상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더 높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구별입니다. 대신 살아계신 부모님과 가족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는 행위 언약의 언어와 표현을 멈추고 은혜의 언약의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네 연봉이 얼마고? 성적은 좀 올랐나? 공부는 잘하나? 라는 조건부 질문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집안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은혜 언약의 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먼지 같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약속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언약을 붙잡고 2026년 설 명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든든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사 자격 없는 저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버림받을까봐,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계약은 잉크로 펜으로 쓰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아들의 피로 쓰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확정적인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는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가족들의 겉모습과 조건 뒤에 숨겨진 그 영혼의 갈급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가는 차갑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따뜻함을 보여주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 위에 은혜 언약의 평강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